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요. 천국은 천국의 본질이 뭐냐?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뭔 소린가 하면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인데 천국에 가면 공간으로 천국이라는 곳으로 이동만 하면 거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 어딘들 천국이 되겠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곳을 사는 우리 삶의 문제가 사실은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맞는 삶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조금만 참아라, 천국 가기까지 좀 참아라, 그러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구원 문제의 본질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녀들답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이지 공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 438장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
어디나 하늘나라. 예,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천국 구원회로의 초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천국을 위한 그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해결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위한 그 삶으로의 초대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비판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비판이 없는 곳이라.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의 그림자인 이 세상 삶은 비판이 가득한 곳이죠. 여기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고 그 목적이 파괴하는 그 최종 심판적인 것입니다. 잘되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세워 온전케 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판, 비방,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비판을 부릅니다. 나만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판을 들은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있는 곳, 비방이 있는 곳, 정죄가 끝나지 않는 곳, 날마다 비판하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죄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답답한 감옥도 그곳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거기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감옥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금방 지옥이 돼요. 우리가 지상천국, 낙원, 1억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냐에 따라 진짜 그게 천국이 되냐 지옥이 되냐, 그게 갈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러블,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인류에서 그 동물보호법을 최초로 만든 누구겠어요? 놀랍게도 히틀러가 만들었습니다. 나치 치하에, 사실은 나치 히틀러 치하에 굉장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항공 우주에 대한 발전도 있었고요. 아주 지금 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잠수함 팔았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뉴스가 나왔던데, 잠수함도 알고 보면 잠수함 기술도 나치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인류의 공헌을 했으면 얼마든지 했을 건데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악인의 손에 들어가니까 인류를 파괴하는, 600만 명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데 그런 일들이 서여진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 자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오게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일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이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해요. 내 사명이 뭔가 아는 사람과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급박한 사람하고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자는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식 삶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식으로 살면 행복해져요. 예수님식으로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저울로 다시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로 달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대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장면에 보세요. 이상한 것들이 거기 하나님 노릇을 해요. 이상한 것들이 거기 가득해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사랑해요. 그래서 사실 교육은 좀 안 돼요. 교육은 부모는 좀 엄한 면이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못 잊는 거죠. 부모에게도 혼나다가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같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은 불도가 아주 깊은 분이셨어요. 네, 불교 신자였습니다. 유명한 보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할머니식 사랑 방법이 저희들을 그냥 절에, 틈만 있으면 그냥 절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절에 손주들을 끌고 그냥 절에 가서 놀게 하시고, 저는 어릴 적에 학교 다니기 전에 먼저 절을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중스님하고 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별로 그 스님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세배하러 우리 할머니가 꼭 스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세배를 하면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에 대한 아주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것은 그 절 입구에서부터 그 이상하고 막 무서운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 지옥 그림이에요. 뭐 일부러 가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막 무당들이 구판하는 뒤편에 그게 다 절에 있는 그런 벽화들이에요. 네? 그런데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큰 칼을 들고 누나를 부릅뜨고 아주 노려보는, 그게 다 지옥에 대한 그림입니다. 밥 많이 먹고 혼자 평안히 앉아 있는 듯한 아주 자애로운 모습을 한 그 부처상 주변에 보면 사실은 그런 그림들이 다 가득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 혼자 아무렇지 않은 듯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 부처도 저는 사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세배할 때 스님이 큰 돈 주는 거, 그거는 참 고마웠는데 나머지는 별로 그게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지옥 그림이에요. 형벌 그림이에요. 제대로 못 살면 이렇게 된다. 그 불쾌한 지옥의 장면을 어릴 적에 본 것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제가 신학대학 입학하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옆에서 간호를 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 부처를 섬기고 틈만 나면 절에 가시고 불공하시고 그러던 분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한 2주 정도를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만 내시다가 말문을 닫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끙끙 앓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죠. 할머니 거기 있지 마세요. 그 지옥에서 나오세요.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하셔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그만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옆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음소리만 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 아주 뚜렷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주여 그러셨습니다. 그게 저희 할머님의 마지막 말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손주들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요, 천국을 알려주시는 이 귀한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옥의 지옥됨은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하려 드는 것입니다. 비판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의 절대 대권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갑질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건 지옥 형상입니다. 뭘 가졌다고, 뭐가 힘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갈구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헤아리는 것은, 이 저울에 단다는 것은 이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된다. 그 경고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다녀오면서 항공편을 시드니에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베이징, 그리고 이제 중국 끝나고는 베이징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서 이제 인천 거쳐서 시드니 왔는데 비행기를 여러 편 갈아탔습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비행기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분들이 수화물에 짐을 다 못 붙이니까 그 기내 가방을 끙끙대고 이제 가벼운 듯이 살 끌고는 들어왔는데 그걸 거기다가 짐칸에다 올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 얹으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 또 어떤 젊은 분, 제가 3번이나 똑같이 그걸 들어준다고 저 딴에는 번쩍 든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를. 사람의 눈은 잠시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저울은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국물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면 예외 없이 다 심판에 걸릴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남을 저울질 하다가는 하나님의 저울질에 걸린다. 아주 무서운 의미예요. 우리가 비판하다가는 진짜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요. 우리가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우리의 처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비판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차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다신답니다. 언제요? 우리가 대신 저울질을 할 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건물을 떠받치는 대들보, 기둥을 이 덜보라 그러거든요.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저울질을 하고 남을 헤아리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가면선, 1세기 연극 배우들이 그때는 가면을 쓰고 역할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노릇을 가면을 쓰고 한 것입니다. 그게 외식하는, 그 말에서 온 것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진짜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할 자신을 감추고 대신 남을 비판한다는 의미에서 외식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문제를 모를 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갈 때마다 항상 얻어서 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감동은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와 있는 분들이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보위부 안전원 잡으러 다니는 무슨 보안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미워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이 불쌍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삼자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삼자교회를 그분들이 적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 정권에 간섭받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핍박으로 교회를 떠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 이미 천국을 사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천국을 위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절거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